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애드벤트라는 영어는 무슨 말이냐면 finally arrived라는 뜻입니다. finally arrived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 느껴지도록 뭔가 오는 것을, 도착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도착했다. 그래서 이 advent에서 영어로 adventur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험의 긴 프로세스를 거쳐서 finally arrive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강림절,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First coming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사이에 있는 중간 시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땅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하셨고 또 장차 재림 때에 육체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중간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언제나 곁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돕는 자, 인도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두 번째로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 담당해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 곁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충분한 근거가 되느냐? 과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절망들을 다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소망을 갖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소망 갖는 게 싫어, 나는 절망 갖는 게 좋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소망하기를 원하죠. 희망이 있죠, 누구나 다요. 왜 절망합니까?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싶어도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지, 누가 소망 갖는 게 싫어서 안 갖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렇게 소망을 잃고 좌절하기 쉬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소망을 잃는 10가지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절망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지독한 외로움이랍니다. 오랫동안 정말 외로운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정말 나 혼자뿐이야. 더군다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저들 속에 낄 수가 없는 그 외로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너무 어렵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며칠 전에 또 울산에선가요, 한 가족이 자살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가장이 자기 아들들과 아내를 죽였다, 자기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정말 살아보려고 했겠죠. 소망을 가져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납다. 나는 정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냐.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은 절망한답니다. 네 번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자존심 가치였던 나의 탤런트, 자기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거를 연주할 수 있는 청력을 잃어버렸든지 손이 마비가 됐든지, 그러면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늘 곰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늘 나는 뭔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범한 잘못이 너무나 커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이렇게 죄책감에 빠질 때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후회하는데 또 반복해서 또 도박을 하러 가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술을 마시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며 너 같은 놈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오랫동안 느낄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너무나 강한 세력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때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열 번째, 실패와 패배감에 빠질 때, 왜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인가? 왜 나는 패배자들의 편에 있는가? 이러한 패배감이 우리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절망의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괴로운데 이것이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계산을 해봐도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포기하지 하고 끝내지 않아도 전혀 새로운 희망의 해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걸 모를 뿐이지 당신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길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고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죠.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처럼 굿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복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망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이게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예수 소망을 전하는 건 이 세상은 계속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점점 절망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점점 여기에 무엇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잘하면요? 공화당 찍고 민주당 찍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주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희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이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알게 해주고 장차 주님이 만드실 완전한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하다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몰랐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세력이 거대한 폭력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
식민지 지배를 일본에게 받았을 때 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무력감입니다. 그게 소망이 없으면은요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처음에 많은 남자들이 일할지도 모르고 일해봐야 삶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져서 예수 소망을 외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술 끊자, 도박 끊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가치를 말해준 것입니다. 절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로마 시대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곡식도 가져가고요, 세금으로요, 내 땅 다 잃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일 절망하게 만든 게 뭐냐면 영적인 무력감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침체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었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느 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하나의 생명의 빛이, 한 줄기의 빛이 그 땅에 비춘 거예요. 그 빛이 이 제자들의 삶에 찾아온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의 인생, 빈 배의 인생, 무가치한 인생, 그 절망적인 인생을 향하여 모든 가치를 가지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빈 그물의 빈배였던 그 배가 내 배만 채워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도 가득 채우고 남아서 배가 잠길 만큼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희망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희망이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걸 볼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희망을 예수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라고, 그래서 자기가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던 그 작은 것들, 그 배, 그 물, 아니면 자기의 세관이라는 직업, 그런 것들 다 버립니다. 아, 이게 희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소망을.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반 동안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적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오죽하면 남의 집 밀밭에 아직 연글지도 않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다가 그것도 요거도 먹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했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은 찬양하고 제자들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는 메시아시오, 왕이시오. 이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난 내일 모레면 죽는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끝난 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떠날 것이다.
그거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유일한 소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을 다 잃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실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였나 우리는 다 잃었는데, 배도 그물도 다 버려뒀는데, 직장까지 다 버렸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신다? 우린 뭐야?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절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넥스트 스텝, 예수님의 넥스트 플랜을 몰랐던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사이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려면 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의 근거들을 예수님이 14장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사실 것이다. 함께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도 산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보는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처소를 예비한 후에 오시면 너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다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떠나시면 끝난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망했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음 계획에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실 계획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 안 되면 난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는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고 믿는 건 당연한 믿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어로 hope in God입니다. 빨리 하면 hoping God. 따라서 해보세요. hoping God.
호핑가시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소망 안 두고요, 저 사람한테도 안 둬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소망, 내 자식에게도 소망 두지 않아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소망 둘 게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그 1000년이나 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강한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보였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좌절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한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걸 보다 못한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퓨너럴 홈에 가듯이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누가 죽었어요? 예, 누가 죽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절망할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죽어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래요? 절망하실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망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망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못된 놈이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죠.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 여기 반복해서 2번 말하잖아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셨다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맹세해요? 맹세할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없어요. 나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복 주시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겠냐고요. 그 이유는 뭐야?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다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대신에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무력감을 느끼고 억울하고 절망할 이유들이 몰려옵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니까? 호핀 가시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니까요. 그게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도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오래 겪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성취되었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성취되었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성취되고 있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절망의 때에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계속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뭐가 보이니까? 소망이 보이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나의 보혜사로 내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절망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신 소망의 이유가 그것보다 1000배 만배 큽니다. 끝까지 소망하며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